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8번째 질문입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는 그리스도로부터 무슨 유익을 받는가? 믿는 자의 부활에 대한 소요리 문답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신자가 부활할 때는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어서 심판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과 죄 없다 하심을 받고 완전히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근거가 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43절, 마태복음 25장 23절, 마태복음 10장 32절, 요한일서 3장 2절,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은 마지막 날에 영광 중에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심판날의 성도는 하나님께 인정하심과 또 죄 없다 하심을 받고 마침내 복을 받아서 영원히 이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최종적인, 이게 이제 부활의 첫 열매로 주께서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지금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안 계십니다. 에녹이나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지만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할 수 없고, 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지만 또 그것도 역시 부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도 역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겠죠.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신 분은 오직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지만, 최종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들도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런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부활할 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령하고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게 부활의 몸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도 육의 몸으로 심고 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신의 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신령한 몸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영광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된 몸은, 신체는 지금의 육체는 우리의 영혼이 떠나버리면 이제 우리 성경적으로는 우리 몸에서 영혼이 분리가 되는 것이 죽음이라고 그랬는데, 그 순간에 우리의 육신은 이제 더 이상 생명체가 아니라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썩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활된 몸은 그렇지 않고 신령한 몸이며 영광된 몸으로,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부활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이며, 믿지 않는 자는 영원 형벌의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영혼 불멸설을 믿어요. 영혼 불멸설이라는 것은 한번 이 땅에 태어난 영혼은 절대 소멸하지 않습니다. 설령 갓난아기로 죽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소멸되지 않는다.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부활한다고 하였지만 부활이 그리스도인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부활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지 않는 자는 그 부활이 죽지 않는 몸이기 때문에, 부활된 몸이 형벌을 받을 때 죽을 수 없는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비유를 하셨거든요. 그만큼 그 부활은 심판을 받는 부활이기 때문에 저주의 부활이죠.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요한복음 5장 1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한 일, 악한 일에 이렇게 기준을 세웠지만, 이 선한 일의 근거는 바로 믿음을 통한 선한 일이죠. 그 다음에 악한 일이라는 것도 역시 불신에 의한 악한 일. 그러니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도덕적인 선한 일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의로운 그런 믿음의 행위,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가 생명의 부활로 나올지, 아니면 불신의 행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유익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해를 끼치면서도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고 이런 악한 불신의 행위를 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세 번째로, 마지막 심판의 대상과 기준은 무엇입니까? 대상은 산자와 죽은 자 모두이며, 또 기준은 선악간의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한 대로 심판하신다. 사도행전 10장 42절에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 재판관으로 그 백보자 심판 앞에서 이제 그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으로서 서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자나 또 살아있는 자나 모든 사람들의 재판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산자와 죽은 자를 모두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이신칭의를 통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지만은, 동시에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 얻을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 그 믿음인데, 한국 교회가 너무 이제 믿음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강조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런 말씀들, 분명히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그 심판대 앞에서 그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도 사도 바울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 있게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읽어야 되는데, 너무 이신칭의 교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삶과는 괴리된, 그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고백으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균형 잡힌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양산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전혀 영향력이 끼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그저 교회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만 되어지면 그 사람 믿는 사람이다, 구원받았다라고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 더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을 실천을, 행동을, 순종을 하지 못하고 교회 내에서만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모습을 보이면 구원 얻는 데는 무관하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는 성도들이 지금도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뭔가 거룩하고 성결하고 뭔가
은혜 받는 모습만 보이면 내가 구원받는 자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절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세상 속에서 그가 어떻게 행했는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계시록에도 역시 사도 요한도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이제 백보자 심판의 모습을 요한이 마지막 그 계시를 그 환상 속에서 본 것을 기록한 거예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엄중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도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과 약속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은 백성 관계 속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보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행위를 따라. 이게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행위가 있어요. 믿음의 행위들.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심판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믿는 자가 받게 될 은총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이제 성취되어야 될 모든 대부분의 것들이 다 성취가 됐죠. 구약의 말씀들이, 예언들이 성취되지 않은 것은 이제 백보자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이다. 너희들은 항상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항상 하셨죠.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과연 예수님이 오실까에 대한 기독교 내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주님은 다시 반드시 오십니다. 그게 언제일지 모르지만 정말 도적같이 오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은총이 있게 되는가?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변화된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재림의 때가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믿음으로 보는 것이죠. 아직 나타나진 않으셨어. 아직 주님이 오지 않았지만 우리들도 그와 같이 된다는 것은 우리도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의 모습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것을 보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님의 부활의 첫 열매,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덧입어서 주의 날이 오면, 주의 재림의 때가 되면 우리들도 주의 영광 중에 이르게 될 것이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도 역시 우리들도 주님과 같은 동일한 부활된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지금은 흙에 속한 형상을 입은 거예요. 우리 몸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다른 피조물들은 다 말씀으로 지었지만 우리들은 흙으로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됐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의 몸은 흙으로 죽으면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하늘에 속한 자는 그 형상이 이제 하늘의 형상, 그것은 바로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의 순서는 어떠합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에 둘째는 모두 믿는 자들, 셋째는 그의 사람들. 이렇게 순서적으로 그렇게 되고, 믿는 자들도 순서가 있는데, 이제 먼저 죽었던 자들이 부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때 살아있던 자들이 두 번째로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8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니, 하나님이죠. 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기쁨이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들이 가질 수 있는 권세죠.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스럽게 사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게 될 은혜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의지해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역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며 사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 그 지성소를 건들기만 해도 우리 인간이 이 불의하고 또 성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곧바로 죽었잖아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도 함부로 아무나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이 거룩한, 그것도 대제사장도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정말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그 속에 만약에 불결한 뭔가가 있으면 그 대제사장도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그 옷자락 끝에 종과 돌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짤랑짤랑짤랑 소리가 안 나면 이제 죽은 거로 알고 허리에다가 줄을 묶어가지고 들어갔죠. 그래서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로 알고 바깥에서 들어가지 못하니까 줄로 잡아당겨서 그 시신을 바깥으로 끌어내는, 그만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 자체도 지성소도 거룩한 장소였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현현한 건 아니지만은 그냥 임재, 시내산에 임재하신,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그래서 하나님과 그 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그런 신비한, 그런 놀라운 영광의 증거가 나타났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고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대면해서 사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죽음의 상태에 있을 때 완전히 영화로운 상태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결점이 하나도 없는 순전한 영혼으로 우리가 죽는, 그리스도인이 죽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이제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영화된 그 영혼이 이제 부활된 몸으로 결합이 될 때 완전한 영화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사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몸과 영혼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부활될 때 영화가 완전히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죽지 않고 사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충만하고 놀라운 기쁨을 누립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진정한 기쁨, 또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그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기쁨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거기는 이제 더 이상 그 아담으로 인해서 오리지널 신, 원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온 죄와 질병과 거짓과 악한 것들이 완전히 제거가 된,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에서는 오직 기쁨과 행복과 또 평강과 사랑과 충만한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진정한 기쁨 속에서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최종적인 백보자 심판 후에 이루어지게 될, 우리가 살게 될 그 땅을 이제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서 보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지금은 우리는 처음 것들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슬픔과 곡하는 것과 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 이제 그날이 되면 그 모든 것이 지나가고 오직 기쁨 또 사랑과 평강 가운데 누림 속에 살게 됩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능히 저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우리가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고난받던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런 말씀은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과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도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 그 당시에 세계관 속에서 땅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다시스, 바로 유럽의 스페인이죠, 스페인. 거기가 세상의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왜 그랬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고대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면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려고 했지만 결국 그 꿈은 이루지 못하고 로마에서 최종적인 순교를 당함으로 그 맺음을 가졌죠. 어쨌든 제자들은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그리고 영광된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 정말 시련과 핍박과 환난을 견뎌 냈던 거죠. 그러니까 현실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이런 말씀 속에서 계시되어진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소망, 현실은 힘들지만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또 천상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의지하면서 현실을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내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삶은 비교할 수 없이 풍요로워졌지만 영혼, 사람들의 영혼은 갈수록 더 메말라져 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주님의 은혜,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 그리고 우리가 또한 부활된 몸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교제하며 살게 될 그날, 그 모습을 우리가 고대하며 사는 것이 이 거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귀한 말씀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골고다의 길을 우리가 쫓아서 가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우리에게는 영광된 부활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회피하지 않고 이 골고다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회피하지 않고 그러잖아요. No pain, no crown. 그러니까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이 없으면 부활의 길은, 부활의 날은 있지 않는 거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회피하지 않고 끝끝내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믿음의 이 경주를 쉽지는 않죠. 그러나 믿음의 경주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